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종말론 수요일 날입니다. 서구신학 2000년 전통을 위대한 신학이었죠. 이제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0권 3일째 통합신학대전에 완성을 했고요. 그 200권을 성경과학신학으로 40권으로 압축해서 또 완성했고요. 성경과학신학 40권을 또 압축해서 성경과학제자훈련 15권으로 2000페이지로 완성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15권 성경과학제자훈련, 여기에 제 일생을 이제 다 바쳐서 전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서구신학과 필자신학이 뭐가 다르냐? 복음의 본질은 100% 동일합니다. 신학적인 기본은 100% 서구신학에서 전통신학에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복음은 완성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계시 이해의 점진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서구는 철학으로 인식론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죠. 철학 인식론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과학 실제론입니다. 이제 양자학까지 나와서 양자학과 과학이 성경을 100% 입증해주고 보여주고 실제론으로 성경은 실제다. 그 다음에 서구 전통신학의 그 내용들이 전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다. 일반론적 창조세계, 자연의 이치, 양자 역학으로 특별론적, 일반론적을 통합하는 대신학을 힌들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영해하면 안 된다. 과학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국한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장차 될 일, 미래적이고 그 미래가 오늘 이 시대다. 21세기 이 시대에 다 드러났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대환란이 임박했다. 실제론이다.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힌들 포털은 가장 10가지 제 40년 연구에, 여기가 도서관이고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200권 3일째 통합신학대전, 설교학교, 설교은행, 성경상징지 연구소, 성경종말연구소, 성경과학연구소, 샘적원역사론, 힌들 선교TV 5가지, 힌들교회 아침마다 또 예배 전송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정말로 오늘은 95번째가 되겠습니다. 힌들 포털에서 언제든지 도표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제가 3일째 통합신학대전 이후에 새로 연구한 세계입니다. 세 번째로 대환란 시나리오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스가랴, 에스겔, 마태복음, 24장 할 것 없이 정말로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나타났는가, 굉장한 사건이죠. 실제론이잖아요. 종말론의 실제론, 영예가 아니라는 거. 오늘은 7인 중에서 첫째인 흰말은 예수님께서 떼서 보여주셨잖아요. 다 마쳤습니다. 한 15회 정도 제가 설교했죠. 두 번째 붉은 말이, 이게 가장 관심 있고 쇼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오늘 7번째인데 한 20번까지 여러분과 만나고, 아마 군사적인 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 깨끗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실제론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자, 붉은 말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예수님께서 인을,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은 흰말이었죠. 적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인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성부님마다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은 피를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는 세계적인 대재앙에 나온다. 탄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흰말 탄자나 똑같아요. 탄자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이 화평을 제한다는 말이 대환란이죠. 창세에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다니엘서로 말하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12장 4절이죠. 다 깨어져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고 음녀가 핍박하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평화란 건 없어요. 화평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지금 임박했는데 평화가 없어져요.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이 나면 이게 세계 3차 대전이거든요.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핵전쟁, 미사일 전쟁, 갖가지 무서운 전쟁의 무기들을 동원해서 최후의 인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이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꼭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붉은 말 전쟁을 보시려면요, 과거에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7가지 전쟁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9장 유브라데, 16장 아마겟돈, 다니엘서에 7장 내 짐승, 그다음 8장 전쟁의 당사자들, 그 다음에 10장 11장 마지막 전쟁 상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나오고 에스겔에 또 이렇게 나오죠. 전체가 7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전쟁의 배경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 오늘 제가 26절부터 보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69일에,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되었는데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70일에 69일에 그런 내용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은 62일의 후에, 이 말은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예수님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본문이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여기는 다 모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녀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칼빈도 이렇고 박인선, 이상근도 다 저와 똑같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차 한 왕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붉은 말 전쟁하면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입니다.
홍수에 휩쓸린 같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끊어져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AD 70년 그때 전쟁이 일어난 그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흰말의 7가지 전쟁은 여기에 근거한 전쟁이에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붉은 말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일에 동안에 적그리스도 그가 한 일에 적그리스도 흰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일의 절반에 우리가 이 문제는 하치라는 문제를 공부했죠.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절반 제사와 예물을 건전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스라엘과 세계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포악해서 가증한 것인 날개를 의지하여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이 계시록 6장 첫째 흰말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앞뒤 전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흰말을 제가 처음 배경부터 끝에까지 이게 도대체 전쟁이 왜 근원이 뭐이고 도대체 이게 본질이 뭐냐. 자, 이걸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고난받은 전쟁, 그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죠. 그 문제를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전쟁 준비가 돼야죠. 주인공이 핵심이 이스라엘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하는데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대환란 시리즈 7인 7나팔 여기 합니다. 여기까지 다 하면은 계시록이 아마 쉽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문제를 3번에 걸쳐서 지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문제.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을 보았고, 둘째는 고난의 2000년 역사를 보았고, 2000년 역사가 끝나면 오늘은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전쟁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붉은 말 전쟁, 3차 세계대전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스라엘 없는 붉은 말 전쟁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7가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배경이 뭐인가를 보세요. 붉은 말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 70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시간이 가도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일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재림 때까지 전쟁이 있겠다. 이 문제를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흰 말이 무슨 붉은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일어나는 건지. 세 번째는 멸망 이후 2000년 역사 유대민족 전 세계에서 죽음에 핍박당하죠. 히틀러에게는 600만 학살당하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형벌을 받는데 전쟁을 통해서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형벌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전쟁은 끝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합니다. 왜 독립을 하는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본토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이제 그 성전 때문에 7가지 예언된 전쟁이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독립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성전만 남았죠. 그리고 5번째는 대환란 시작 7가지 전쟁 예언이 대환란 시작과 함께 하나씩 설명을 해줘. 똑같은 전쟁이에요. 하나의 전쟁을 다니엘서부터 다니엘서 7장에 예언했죠. 9장에도 예언되어 있죠. 10장, 11장에도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 8장도 예언됐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9장에 유브라데 예언되어 있고 아마겟돈 16장에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서 이렇게 예언되죠. 에스겔 38장, 스가랴 14장. 그러면 그 모든 7가지 전쟁이 하나의 전쟁입니다. 시대만 다르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그 내용이 당사자가 누구냐, 누구하고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내용은 똑같은데 실이 문화만 배경만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세계 최초로 힌드를 통합해서 이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쟁 배경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붉은 말 전쟁의 6번째 로마서 11장 26절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이제 비참하게 쫓겨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쫓겨났죠. 그리고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매는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시 회개시켜서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아주 바울이 여기서 호라 깊도다 그 유명한 11장 31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삼일체죠. 삼일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현재 또 모든 것이 삼일체 주 하나님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예요. 26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깊고도 깊도다고 탐복하면서 3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아로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 다시 독립을 시켜서 전쟁은 계속됩니다. 붉은 말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자기들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따랐다가 적그리스도가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교회들을 다 핍박하죠. 세계를 통치하죠. 여기에서 깨닫고 30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대화난 중간에 45일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죠. 그때 그렇게 대화는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씩 지금 벌써 조금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군사, 정치 모든 세상 도단위를 알려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붉은 말의 비밀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11장에 너무 멋있는 것이 우리는 궁유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궁유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로마서 11장이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에게도 궁유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전쟁이 이게 핵심이에요. 왜 붉은 말 전쟁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계시록 6장이 대화난 시작되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아색 말, 순교자의 호소, 어린 양의 진호,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엄청나게 그 내용이 그 안에, 다른 데는 전쟁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붉은 말 하나로 끝나잖아요. 흰 말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흰 말은 15번에 걸쳐서 많이 길게 설명을 드렸죠. 붉은 말은 한 20번 정도 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11장에서는 바울이 기도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방인에 베푸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또 회개시켜서, 회개가 여기는 딱 나와요. 회개시켜서, 그 문맥으로 보면 회개시켜서 구원시킨다는 계획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아니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강팍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이지만은 강팍한 우리들을 또 비교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 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환난도 주어서 환난 가운데서 그날을 감해서라도 다시 회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같은 중첩이죠. 양자 중첩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의 중첩이에요. 중첩. 서로 얽혀 있어요. 구약교의 회복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하고는, 세대주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은혜적인, 구속사적인 대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목을 본 강의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보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이미 멸망받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26절대로 끝까지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하려면은, 전쟁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이 독립해야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회복돼야죠. 그런데 트럼프에서 예루살렘 수도로 다시 회복됐잖아요. 한 가지라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면 성전 때문에 오마루 사원이 흘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써 해계도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유럽이 개입하고
교황 적그리스도가 개입하고 해서 그 7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의미, 붉은 말 전쟁은 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 흰말 적그리스도라는 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고 자기를 반대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장악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미혹에서 벗어나 회개해서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미는 뭡니까?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세상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난리와 난리 이 세상, 그건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엔트로피는 이 세상에 악하고 잘못된 것이 점점 증가되지 감소는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엔트로피,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도 마지막에 또 교회가 약해지고 신학교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대환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쫙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깨우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제가 전체 배경, 앞으로 붉은 말은 지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정세 다 나옵니다. 지금 이 국가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고, 어떤 무기가 등장하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게 다 나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불굴만 전쟁이 이렇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형벌과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 달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고, 저 마귀의 역사들은, 종교다운지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연약했을 있을 때 우리 이방인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죄 정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신학도 회복되어서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